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임하여 써주세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또 섬기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임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간구를 들으시며 앞서가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허락하실 것을 미리 분별하는 그 거룩한 분별력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미리 압니다. 알고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응답받고 감사합니다. 그 선한 기도가 선행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참 먼저 깨닫고 간구하게 되는 그 지혜로운 기도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기도에 붙들린 교회, 말씀에 붙들린 교회, 성령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것들이 먼저 소문이 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지난주에도 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깐 이 지역을 그렇게 땅 연구해 보려고 왔다가 먼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가는 그런 모자를 보면서 하나님 또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새 가족들을 특별하게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같이 예배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믿음 약했던 자들이 신앙이 견고하여지며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명확하고도 지혜롭고도 신속한 진행들이 이뤄지게 하여 주시고 A를 하기 위해서 B와 C와 D가 필요할 때 순서를 잘 배치하고서 하루하루 한 시간 몇 시간도 아껴가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안전하게 주님께서 돌보셔서 사고 없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시며 하나님 또 일기까지도 지도해 주셔서 공사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자, 기도하는 성령의 청지기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령의 청지기들이 모였다면 참 그 교회는 얼마나 강력할까, 얼마나 든든할까. 그리고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듯이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자발적인 모임들, 전도의 자발적인 모임들, 이건 굉장히 여러분 주목해야 될 영적인 사인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참여자들이시지만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우리는 또한 이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암송했던 말씀이 거기 적혀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그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단지 어떤 센스 있게 잘 분별해라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악한 영과는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쟁취하라라는 그런 사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 선한데 지혜로우라라는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라. 그리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예수의 능을 발하여서 그들을, 그 악한 영들의 권세를 정말 무너뜨려 버려라. 하나님 앞에 승리를 쟁취하라라는 그런 전쟁에서의 지략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적절하게 이거 좀 아닌 것 같네, 이거 피해 가야지, 뭐 이런 그런 여우 같은 그런 약삭 빠른 그런 행동을 말한 것이 아니라 묵묵하고도 지혜롭게 승전거를 가져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분별하고 기도해야 될까? 그러니 예수님의 사람은 주 앞에서 그 말씀과 기도로 순전하면은 우직해야 합니다. 우직할 부분이 있죠. 아무리 시간이 바쁘고 그래도 유명한 곰탕집이라면 몇 시간, 몇 날, 며칠 고아야죠. 그 굽는 데에는 우직해야죠. 옛날에 내가 깜짝 놀랐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어디 곰국집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고소해요? 그랬더니 땅콩가루 넣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힘이 훅 빠지더라고. 알겠어, 고소한 게 왜 고소한지 이제 땅콩가루 넣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러나 고울 건 고와야지, 열심히 할 건 하면서 가야지.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는 사랑이 많고 바르며 지혜롭고 성실하여 그들 중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죠. 그렇게 우직하면서도 정말 분별하고 지혜로워야겠죠. 이 조화점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연구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결국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는 곰이 되고 세상에서는 여우가 됩시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는 곰 같은 여우가 되고 세상에서는 여우 같은 곰이 됩시다. 하나님 이런 조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려면 그 답이 이 3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뜨겁게 기도하며, 거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선한 지혜와 응답을 미리 얻고 담대히 순종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예, 훅 지나간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적혀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면 선한 지혜와 응답을 미리 얻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십니까? 이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아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답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시는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미리 앞서가 있는 그 장면들이 보여요. 왜? 사실은 과학자들, 수학자들 중에 이렇게 그 삶들을 연구해보면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이렇게 연구 중에 사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공식은 아직 모르겠는데 이것이 맞다라는 걸 내가 알았다.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연구하다가 정말 공식을 깨닫게 되었다. 뭐 이런 거죠. 미리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알게 해주셔요. 우리는 그 은혜를 찾고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주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걸 성령이 원하시죠. 그러니까 기도도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복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냥 신앙의 선배한테 혼나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김인중 목사님 뒤에서 항상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했었던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너무 철이 없었던 막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근데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조금 이제 기도한 것까지 이제 하면 이제 한 30분 뒤에 일어나서 갔거든요. 어느 날 원로 목사님께서 이요한 목사는 다 좋은데 기도를 조금 더 하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조금 더 하게. 조금만 더, 한 20분만 더, 30분만 더 기도해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세. 사실 그 충고를 듣고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케 하시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기도하다가 금방 가시길래 따로 한번 만나 뵙고서 조사님 기도를 조금만 더 해보세요. 이영에 오셨는데 조금만 더 해보시고 진짜 저와 전도사님이 기도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진짜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냥 전도사 우리 흉내내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니냐고. 목사 흉내내기 참 힘든 거라. 그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다. 그 목사 흉내내는 목사가 제일 힘든 목사다. 진짜 성령 받아가지고 막 바울처럼 쓰임 받는 전도사 목사 되시자고. 우리 남은 살 길이 그거 외에 뭐가 있느냐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독히 하시는 은혜를 받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럼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훅 주셔요. 이 경험들을 다 하시기를 축복해요. 지혜로 선한 것들을 말하며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성령님이 아직 행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행하실 것을 알려주셔요. 행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할 걸 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너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분투하면서 기도하렴. 너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너는 이렇게 기도하렴. 주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지금 왕 앞에서, 잔치 중에 있는 왕 앞에서 수를 따르는 자가 상냥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접견을 하고 섬겨야 되는데, 왜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같은 나라 대통령이지만 내가 강국의 대통령을 만날 때 아무래도 웃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도 예의를 다해서 강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서로가 협력하는데, 하물며 내가 그 사람의 신하인데, 한나라 초강대국의 신하인데, 그의 수를 따르는 신하인데 거기서 울상을 하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그를 울상짓게 하셨고, 그가 왕이 나의 안부를 물을 때 하나님께 그 지도를 받은 거예요. 에스더처럼 내가 이 고국의 영적 어려움을, 황폐함을 고백하리라. 그러면 그가 분명히 도우실 거라는 사실을 성령께 지도받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100%의 사실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은혜 가운데 먼저 보지 못했다면 감히 못할 것이에요. 세상에 그냥 어떤 소위 말하는 센스적인 지혜로는 감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고 목숨 걸고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은 중동 그 근사회에서,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나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에 살았었음을 고백하고는 있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제 고향인데요. 거기가 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데요. 싹 불탔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격파시켰던 사람이 그 아닥사스다의 선배 왕조의 한 명이니까, 느부갓네살도 그랬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탐했던 그런 도시였으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 가지고서 신앙의 계보를 지켜가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 선조들이 묻혀있는 땅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곳 신앙, 그 하나님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라는 지혜로운 정치적 고백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러한 언급을 했다라는 것. 그러나 성읍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곳으로 간주하는 효과. 그러면서도 아닥사스다 왕을 자극하지는 않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아닥사스다가 자신이 일전에 사마리아 사람들 요청에 의해서 성벽 쌓는 일을 중지시켰던 땅이 바로 그 땅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불필요한 이런 일들을 상기시키지는 않게 하면서도 긍휼값을 얻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지혜도 바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저는 이 지혜의 한두 문장의 고백을 하나님께 지도받고 있었다는 것을 느껴요. 내 인생에
중요한 질문을 누군가에게, 권세자에게, 도울 만한 누군가에게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누군가에게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 질문에 답할 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이미 받아서 준비하고 있고 분별하고 있어요.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지혜로워요. 기도를 하염없이 하고 있는데 아둔하다면 그 지혜의 기도를 하지 않고 내 욕정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성령이 나를 쓰시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이 순간의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아주 인생에서 중요한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의 상대방의 질문은 여러분 상대방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맞지 않아요? 지금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오셔서 너는 무엇을 원하니 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실은 기도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니? 그때 저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술 따르는 거 지금 만족이 안 돼요. 다른 보직 옮겨주세요. 그런 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이 불탔지 않습니까? 그 땅을 내가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를 하는 거죠. 그 짧은 한순간, 그 닫고 너는 뭘 원하느냐, 그 순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질문을 받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순간 잘 말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해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거룩한 은혜를 부으시는 순간이에요. 그 짧은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거기 적혀 있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잠깐 묵도해야 돼요. 왕이시여 3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 짧은 순간이에요. 군에서 너무 제가 갔더니 군에서 이 성경 볼 시간이 진짜 없었거든요. 예배가 없어 놓으니까 성경 볼 시간이 너무 없고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고 기도할 자격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법무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부산 구치소였기 때문에 한 반년에서 1년 사이를 기독해 하시더라고요. 감시대에 올라가지고 총을 딱 들고서 하나님 성경 보게 해주세요. 그 처음에 막 원망을 했거든요. 왜 나에게 예배가 없는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에게 주일 성수도 없는 땅에 보내셨습니까? 막 원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성경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비전을 싹 점점 바꿔주신 걸 봤어요. 너 하나만의 그게 욕구겠냐? 지금 여기에 장병들이 한 160명쯤이 와 있는데 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단다. 또 기독교인 돼야 할 청년들도 많이 있단다. 지금 너에게 내가 예배가 없게 하면서 너 하나만 예배하면 되겠느냐? 같이 예배할 초소를 마련해야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 예배를 제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주십시오. 그리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지혜를 일병 말미쯤 해주시는 거예요. PX로 가면 공간이 확보가 된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PX가 지금 저 기둥에서 이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이 정도 한 가로 5m, 세로 한 4m쯤 되는 공간이거든요. 조그만 공간이지만 이 공간 잘 쓰면 이거 괜찮겠더라고요. 테이블이 원 테이블이 이쪽에 과자 있고 3개쯤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그룹이 가능한 공간인 거예요. 야, 여긴 그리고 또 이렇게 전축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됐구나. 키보드나 뭐 이런 건 없지만 기타도 쳐도 되고 여기다가 찬양 틀어놔도 되겠구나. 굉장히 괜찮은 공간인 거예요. 그때부터 한 3개월 기도했나요? PX를 주십시오. PX를 주십시오. PX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번 간증했었잖아요. 5월 8일이 딱 됐을 때에 어버이날 정말 아침 기도를 하는데 중대장에게 편지를 쓰라. 하나님이 확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중대장에게 편지를 써라. 너의 아버지로 여기고 편지를 써라.
그때 중대장이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한 50대 중후반 되신 그런 웬만한 무슨 교회 집사님 같은 분이시지만 불신자셨거든요. 그분에게 내가 정성껏 2장, 3장 되는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는 전도까지 했어요. 이렇게 거기다 예수님 꼭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제 아버지 같은 분이셔서 존경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에 아들 같은 이요한 일병 드림. 이 정도를 쓰니까 내가 써도 우리 아버지라도 오열하겠더라고. 너무 잘 썼어 내가 봐도.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쫙 그러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났더니 며칠 지나서 나를 부르시다가 정말 이 질문 하시다. 이요한 일병 원하는 게 있나? 그 한 문장에 원하는 게 있나? 담대하게 말했어요. PX로 보내주십시오. 그건 되게 하극상 같은 얘기야. PX는 병장들만 가는 자리예요. 말년 병장은 아닐지라도 상병 충분히 하고서 병장들이 가는 보직이었는데 담대하게 일병 마로봉이 외쳤어요. PX로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운명의 돌은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소대장들이 저를 불렀어요. PX 감사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PX 감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큰 감사다. PX 장부, 중대 장부, 무슨 장부를 3년치를 다 검사한댄다. 근데 갑자기 중대장이 너가 이 장부를 재검토하라라는 명을 내리셨다. 너 할 수 있겠느냐? 속으로는 문과인데 이거 수학에 약한데 해야겠더라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며칠 주십니까? 3일 동안 3년치 장부를 완성시키고 없으면 만들어내라. 세상에 봤더니 뜯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요. 뭔가 해 먹으신 선배들이 많은 거야 이게 지금. 뭐 한 달치가 없어 여기는. 뭐 사라졌어. 이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건 다 어디로 갔어? 이런 장부들을 막 그냥 하면서 3년치를 3일 동안 밤을 새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정말 내가 검토를 했더니 100원 하나 틀리지를 않아. 딱 만들어서 중대장에게 딱 드리고 소대장이 소대장이 몇 번을 검사하시더니 자네 정말 잘했네. 그러더니 모래사장으로 고 나가서 흙을 막 묻히시더라고요. 3년짜리가 너무 오늘 만든 것 같아. 그러시면서 3년짜리 장부로 만드셔가지고 사실은 감사가 잘 끝났어요. 그리고 바로 다다음 날이었어요. PX로 보내게. 세상에 그날이 딱 상병되는 첫째 날이었어요. PX로 가서 세상에 상병 초봉에 PX를 가다니 남은 1년 동안 여기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는 너무 먹고 싶었던 초코파이가 쌓여있어. 그 초코파이 막 딱지 쳐도 돼. 너무 쌓여있어. 나중에 먹다 지쳐가지고 막 여기까지 초코파이가 목까지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그 앞에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개를 줬거든. 초코파이를. 야 내가 이제 질려서 먹어. 네 먹으래. 초코파이 개는 안 먹더라고. 아 개는 달아서 안 먹더라고. 걔는 이제 소세지 주고 참치 주면은 막 꼬리까지 치면서 막 좋아하더라고. 그때부터 그 자리로 성경을 틀어놓고서 성경 이독을 하고 찬양 틀어놓고서 후배들 불러가지고 PX 오면 내가 공짜로 준다. 계속 오는 거야. 입양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초코파이 먹을래 이거 먹을래 와서 먹고 난 뒤에는 이걸 듣고 가야 된다. 복음 전해주고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리자. 점점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세상에 20명 30명이 그 PX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가 인근 교회가 소문을 듣고서 자매 2명이 세상에 싱어해준다고 양쪽에 왔는데 26살 그 싱어 2명이 내가 그때 23, 22일 때인데 23, 4 나보다도 누나들인데 그 뭐 장병들이 누나 이런 거 상관치 않다. 병장들이 다 불교 신자가 다 달려있고서 예배실 와가지고 PX병이 간청을 했다니까요. 여기 지금 자리가 부족하니까 저 방으로 옮겨다 해서 장소로 옮겼다니까요. 60명이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 찬양 하면서 막 싱어들 막 자매들 노래 불러주니까 얼마나 부흥이 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러시려고 기독해 하시고 그 한 질문이요.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그 중대장의 한 질문. 자네 뭘 원하나? 그때 후루룩 답이 보이는 거야. 가겠구나. 보내주시려나 보다. 지금 나는 장소가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 PX로 보내주십시오. 그 한마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질문들이요. 김민중 원로 목사님께서 30살 때에 저는 거기로 갈 줄 못할 줄 알고
이제 이 귀한 교회에서 나는 부목사 되기는 어려울 줄로 알고 다른 교회에만 이력서라도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한 번도 강도사가 바로 전임 목사가 된 적은 절대 없는 교회였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준전임 목사 몇 년을 거치고 가서 거기서 승부수를 걸고 인정받은 사람만 전임 목사가 되는 찰나였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딱 말씀하셨어요. 유학 포기할 수 있겠나? 어디 안 갈 수 있겠나? 자네 여기서 승부수를 걸 수 있겠나? 시켜만 주시면 목숨 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부 예배로 올라가게. 오부 예배 올라가서 처음 목사 된 사람이 막 설교했는데 난 너무 설교 못한 것 같아서 내려오자마자 저희 처에게 나 정말 이런 죽을 쓰는 게 이렇게 죽을 써보기가 처음인 것 같다고. 설교 정말 못했다고 했던 설교가 딱 2번이거든요. 그 전임 목사 되기 전에 오부 예배 설교, 그리고 개척하기 직전에 그 사부 예배, 청년부 예배 설교. 난 정말 못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설교 뒤에 바로 고등부를 가게 하셨던 은혜의 그런 시간들. 자네 이 교회에서 유학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앞으로 한 10년 섬길 수 있겠나? 그 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몇 개월 뒤에 교육 디렉터로 발령을 시키셔서 정말 그때 사실은 그때 아니면 선택 못 하거든요. 가려면 유학 가려면 그때 가야 되거든요. 나이 30살 쯤에 지금 가서 한 5, 6, 7년 승부를 걸고 돌아와야 이제 부목사하고 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싹 내려놓고서 하나님께 승부수를 걸게 하셨던 그 질문들이요. 그리고 제가 37세경에 원로 목사님께 드렸던 마지막 질문이요. 목사님, 저는 부임해야 될 목사님입니까? 개척해야 될 목사입니까? 그 한 질문이요.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이러하기 때문에 자네는 꼭 개척을 했으면 좋겠네. 꼭 개척을 했으면 좋겠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목사님, 부흥회를 잘 부르지 않는 땅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약한 땅이 어디입니까? 그렇다고 목사님 저기 무슨 땅끝으로 가게 그렇게는 못하겠고 지방이라도 좋으니까 어디입니까? 평택으로 가보게. 평택은 나를 부르지 않네. 나를 부를 만한 교회가, 강한 교회가 있지 않네. 거기를 한번 가보게.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비전을 품고서 3, 4년 기도를 하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보니까 시간 예술인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 상황, 그때 마침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마침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든 것을 섬세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섭리가 너무 탁월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때 딱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세상의 6절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정말 저는 이 한 문장이 참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를 참 사랑하는 왕후도 왕 곁에 있었어요. 정직하고 중요한 영적 소망을 고백하였을 때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인 거예요. 남자들끼리만 있었다면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도발과도 같은 발언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막았었던 그 땅에 내가 다시 가서 이제 회복을 시켜야겠고, 그러면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측도 있고 지지하는 측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바사 사람들은 반대하는 측이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승인이 떨어지면 굉장히 큰 돈들과 물질들이 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논의거리예요. 바사가 예루살렘 재건을 돕는다? 이거 여러 가지로 이거 생각할 게 많은 것이네. 재정이 많은 드는 투자와 지원의 건이네. 이를 반대하는 나라, 사마리아인들, 반대 세력들, 주변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겠네. 이거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거 완전 그냥 한 교회 당회, 무슨 노예 정치꾼들의 목사님들의 그런 토론들처럼 이거 이쪽 수 저쪽 수 막 고민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향 땅의 황폐함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느헤미야 아껴주는 왕의 아내가 함께 배석하였어요. 왕 앞에서 또 그 앞에서 신하의 소망을 크게 후원하며 남편으로서 또 왕후 앞에서 덕망을 세우려는
왕의 마음도 작용하게 되었을 거예요. 솔직한 말로 남자들은 이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내가 멋지게 사역하는 왕의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치졸하게 막 따지면서 거절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겠느냐고요.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았는가. 6절 하반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승인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예 승인은 되었고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국경을 넘을 수 있게도 권세를 구하고 세상에 성전의 문들과 성곽을 재건할 수 있는 목재를 얻을 수 있는 권까지도 구합니다. 7절 8절이요.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지금 이 7절 8절을 묵상해 보시면 기도하는 중에 왕이 내게 물을 날이 올 것이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라는 성령의 지도를 이미 지도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상세하게 그 순간 말하기는 어려워요. 느헤미야의 요청은 그가 이미 오랫동안 기도했고 왕에게서 이런 은혜를 입을 경우 곧 그렇게 될 것인데, 그 요청을 드려야 할 상황 성령께 지도받고 있었고 고민했고 준비했음을 알고 있게 합니다. 기도하며 고민하며 준비하고 구하며 성령께 은혜를 입는 자가 천국을 침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의 복을 얻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묵상할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갔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자고요. 저는 어떤 일이 크게 닥쳤을 때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라도 기도하자 하는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저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먼저 하나님의 훈수를 받았다가 때가 딱 되었을 때 지혜롭게 고백하며 말하며 그 일들을 쟁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도 부탁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청년들만이 어떻게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우리의 지친 청년들을 회복시켜줄까 정도만 고민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함께 모여서 먼저 기도해달라, 먼저 고민해달라. 그래서 청년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달라. 목사님, 저희가 고민해보니까 저희가 이런 일들을 좀 행하고 싶습니다.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요청 주시는 청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청년들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학교 교육자들이 되고 그런 우리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성령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속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얻고 능을 입고 서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지혜의 분별력 주님 앞에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능력을 얻으며 분별을 얻으며 힘을 얻고 서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 지혜를 얻어서 선한 때가 열릴 것이니 너희들은 이것을 준비하라, 이런 것을 또한 간구하라. 기도 제목들을 먼저 알려주시고 기도케 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지혜로운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그 일들을 행하며 일들을 풀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쟁취해가는 그런 하나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교회들을 보실 때에 누가 지혜롭다 하실까요? 일이 닥쳐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는 교회도 있다면 하나님 먼저 앞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며 기도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이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지혜와 평강을 얻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